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과 어둠이 나뉘며 낮과 밤이 생겼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이 나뉘고 그 위에 풀과 나무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곧 하늘의 광명들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가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대리자로 땅을 다스리고 가꾸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며 심히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조화롭고 아름다웠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6날 동안 창조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7째 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창조하지 않으시고 쉬셨습니다. 이 날을 특별히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이제 초점은 사람으로 향합니다. 아직 땅에는 비도 내리지 않았고 식물들도 자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가 온 지면을 적시는 정도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순간 그 코에 직접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흙이었던 존재가 살아 움직이며 생각하고 느끼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아름다운 동산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름하여 에덴 동산. 거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가득했지요. 특히 동산 한가운데에는 특별한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또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강이 하나 흘렀는데 그 강은 흘러가며 4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성경은 그 강들의 이름까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죠.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냥 놀고 쉬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자유도 함께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구나.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겠다. 먼저 하나님은 아담 앞에 온갖 동물들을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은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주었죠. 사자, 독수리, 양, 개. 하지만 그 어떤 동물도 아담과 함께할 진정한 동반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꺼내시고 그곳을 살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은 여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의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죄가 없었고 그들의 관계가 순수하고 깨끗했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에서 가장 교활했던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하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모든 나무는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하셨어.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하셨어. 그러자 뱀은 교묘하게 말했습니다.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그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하와는 그 열매를 바라보다가 너무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될 것 같아 결국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열려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급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숨어버렸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떨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제가 벌거벗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게 벌거벗었다고 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은 책임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계시게 하신 여자가 그 열매를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와도 변명했습니다. 뱀이 저를 꿰어 먹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뱀에게는 평생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게 되고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운명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와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 남편과의 관계 속 어려움이 주어졌습니다.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아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며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아내를 하와라 불렀습니다.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지만 에덴에서 더는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 그룹 천사와 불타는 칼을 두셨습니다. 완전한 평화와 순수함은 깨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라는 희망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이 훗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는 첫 복음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가인, 둘째는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곡식과 열매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아벨이 정성과 믿음을 다해 드렸기 때문이었죠. 가인은 몹시 화가 나고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를 내느냐? 왜 얼굴빛이 변하느냐? 네가 바른 일을 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바른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가인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들판으로 아벨을 불러내어 그만 자기 동생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태어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 내가 땅을 갈아도 소출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너는 세상에서 떠돌며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가인은 너무 두려워 떨며 말했습니다.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표를 주셔서 누구든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거기서 자손을 낳았고 그의 후손 가운데는 성을 세우고 악기를 만들고 쇠와 놋으로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류 문명이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편 아담과 하와는 또 다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셋이었습니다. 하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가 130세 되었을 때 아들 셋을 낳았고
이후로도 자녀들을 많이 두며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셋은 105세에 아들 에노스를 낳았고 912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담의 후손들이 차례대로 기록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족보는 자녀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다라는 패턴으로 반복되는데 그 안에 유일하게 죽음을 기록하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후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즉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옮겨진 특별한 인물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죽음을 넘어서는 길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무려 969세를 살았죠. 그의 아들은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라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안위하리라. 그리고 이 노아가 훗날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열어가실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사람들이 점점 땅 위에 번성하자 죄악도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깊이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폭력으로 가득하다.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 가족과 함께 살아남도록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은 방주의 크기와 모양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길이는 135m, 너비는 22m, 높이는 13m. 그야말로 거대한 배였습니다. 그리고 3층으로 나누고 창을 내고 역청으로 발라 물이 새지 않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생물 중에서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데려오라. 먹을 식량도 준비하여 너희와 함께 들어가도록 하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믿음이었고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1쌍, 공중의 새 7쌍을 데리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이 함께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자 하늘의 창이 열리고 깊은 샘들이 터져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땅은 온통 물로 가득 차 올라갔습니다. 물이 점점 불어나자 방주는 물 위에 떠다니기 시작했고 산마저 잠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땅 위에 있던 모든 생명체는 숨이 끊어졌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 안에 있던 생명체들만 살아남았습니다. 홍수는 150일 동안 계속되었고 온 세상은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노아와 생명을 지켜내시는 구원의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드디어 40일 동안 내리던 비가 멈췄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세상은 점점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물이 조금씩 줄어들자 방주는 드디어 아라랏 산에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노아와 가족은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구나 하는 희망을 느꼈겠죠.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까마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처음엔 땅에 물이 많아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진리를 기다린 뒤 다시 내보내자 비둘기가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그제서야 땅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또다시 7일 뒤 내보낸 비둘기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결국 물이 완전히 빠지고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가족과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 첫 순간 노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덧붙이시죠. 땅이 있는 동안은 심고 거두고 춥고 더운 계절과 낮과 밤이 계속될 것이다. 즉,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다시는 똑같은 방식으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다시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 다시 주어진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모든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지만 핏째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는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하나님은 엄청난 언약을 세우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무지개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표징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모든 인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심판 후에도 은혜는 계속된다. 하지만 창세기 9장은 또 다른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주 때문에 술에 취해 실수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가볍게 여기고 형제들에게 알렸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존중하며 그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존중과 불경의 차이가 가져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결국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홍수가 끝난 후 세상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유럽과 북쪽 지방으로 퍼져나갔고 함의 후손들은 주로 아프리카와 가나안 땅 주변에 살게 되었어요. 셈의 후손은 중동 지역, 특히 이스라엘과 직결되는 민족들의 조상이 됩니다. 이 장은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온 땅에 퍼지게 하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즉, 인류는 모두 한 뿌리에서 시작되었고 언어와 민족, 나라가 다 달라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흩어졌다는 의미예요. 특히 흥미로운 인물은 함의 후손인 슈린 니므롯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첫 용사라고 불리고 바벨과 니느웨 같은 큰 도시들을 세운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의 이름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세운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셈의 후손 중에는 에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이름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즉,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여기에서부터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에벨의 아들 중 하나인 벨렉은 이름 자체가 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시대의 세상이 나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뒤에 나올 바벨탑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창세기 10장은 인류의 지도가 어떻게 그려지기 시작했는지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저 이름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민족들을 흩으시고 각자의 자리를 주셨다는 역사적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한 뿌리에서 시작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는 고통과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시고 무지개 언약으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단지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해 멀어져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고 그분 안에서만 참된 생명과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